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법구경 63개송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을 꾸짖는 말 같지만 사실은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개송을 바탕으로 고집은 왜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가?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말다툼이나 논쟁에서는 분명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하고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소리 한 건 아닌데, 나는 맞는 말만 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둘씩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겉으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 말이 맞다는 생각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마음, 곧 고집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오름에 매달리는 태도 때문에 외로워진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승가의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수행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경전을 잘 알고 계율도 꼼꼼히 지키며 남들이 보기에도 참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경을 조금만 다르게 풀이해도 그는 금세 바로잡아주곤 했습니다. 그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과 다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니 고맙다. 저분 덕분에 내가 잘못 가지 않겠다. 하며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 마음에 작은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행자 마음속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정확해야 한다. 부처님 말씀은 조금도 틀어져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강하다 보니 상대의 마음 상태나 준비 정도보다 말이 기준에 맞느냐만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전할 때마다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보다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 맞는가를 먼저 따지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 한 명이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몹시 긴장했고 설명이 조금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그때 그 수행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젊은 수행자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사실만 말했을 뿐이다.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상대가 얼마나 부끄럽고 위축되었을지 헤아릴 겨를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보다 내 말이 옳은가를 먼저 보는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단단한 고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젊은 수행자는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법회 자리에서 그가 앉은 쪽은 조금씩 비어갔고 예전에는 법을 묻고 상의하러 오던 이들도 차츰 다른 도반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말은 맞는데 곁에 있으면 자꾸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야. 틀린 말을 하면 바로 지적당할 것 같아서 편하지가 않아.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은 지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언제나 남의 부족한 점을 먼저 보는 시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짝 물러서지 못하는 마음의 강직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견디다 못해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올바른 법만 전하려 했습니다. 경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주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자꾸 피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핀 적이 있는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가르침이 틀어지지 않게 하려 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항상 자기 이해를 기준 삼아 모든 상황을 평가하는 태도,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내는 의사는 먼저 환자의 몸 상태를 살핀다. 같은 병이라도 힘이 남아있는 이와 기운이 다 빠진 이에게 쓰는 약이 다르다. 그런데 그대는 누구에게나 같은 처방만 내렸구나. 말의 내용이 맞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 맞고 틀리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설명을 들으면 그냥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틀어진 이해를 바로잡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칼을 대기 전에 환자가 그 고통을 견딜 힘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참된 의사다. 그대는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보지 않은 채 언제나 같은 칼을 휘둘렀다. 이 말에는 자기 말과 방식을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하고 상황에 맞게 줄이지 못한 완고함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과 상대에게 이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다르다. 앞의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뒤의 것은 남을 위한 것이다. 그대는 진리를 지키려고 애썼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는 소홀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해온 말의 내용보다 그 말 뒤에 있던 태도와 마음가짐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고집을 부린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믿었지만 실은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옳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지혜가 시작된다. 이제 그대를 멀리한 이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라. 스스로 한번 굽혀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수행이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돌아볼 점은 분명합니다. 그 수행자는 경전을 몰라서 외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서 고립된 것도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내가 맞다, 내 방식이 정확하다, 이 생각을 꼭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 같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그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 일상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낸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는데 말이 오갈수록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결정적인 말은 서로 입에서 동시에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틀렸단 말이냐? 이 한마디에 두 사람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로 먼저 사과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기다림은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 연락이 없지? 그렇게 오래된 사이면서 내가 없는 듯 지낸단 말이야? 점점 마음속에서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둘 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옛 친구가 앓고 있다더라. 몇 번이나 그쪽 소식을 묻더라. 하지만 둘 다 끝내 먼저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기다림과 서운함이 뒤섞여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먼저 가야 하지?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내가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다 하고 버티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남은 사람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뒤늦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입간 말 한마디가 뭐라고? 이 경우도 처음 문제는 크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굽힐 수 없다는 마음이 결국 둘 사이의 오랜 인연을 끊어버린 셈입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한 가지가 또렷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내 말이 옳다는 생각에 매달린 마음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자존심이 소중한 벗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둘 다 결국 내 쪽 입장을 내려놓지 못한 데서 나온 일입니다. 다시 처음의 법구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지혜롭다. 이 말 속에는 내 안에 굳어있는 생각, 남을 힘들게 만든 내 태도, 내가 옳다고만 믿었던 그 마음을 내가 바로 보는 순간 거기서부터 지혜가 자란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씀은 나는 맞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 생각만을 붙잡고 있는 순간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분쯤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고집 때문에 멀어진 사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한 사람,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용기 내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내 고집을 조금 내려놓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한 줄이 내 고집을 내려놓는 발원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동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꼭 옳아야 한다는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함께 합장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시간에는 아는 것이 왜 때로는 독이 되는가, 지식이 많으면서도 왜 더 어리석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